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미혹하고 공격하는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음 그런 열정과 사랑을 쉽게 만들고 또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림돌을 지속적으로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는 패배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하고 또 미련합니다.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저희들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그리고 경배하는 자리로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를 늘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강론하는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자신의 그런 믿음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가 우리 창립 기념 예배죠. 예. 우리가 그런 대단한 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지체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교회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이 의미,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런 우리 지역교회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1년마다 지나가는 그런 기념 행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지역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귀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역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들이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쓰러졌고 그리고 와해되었고 그리고 넘어졌습니까? 그만큼 이 마귀들은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교회를 가장 큰 그런 공격의 대상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설지 못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탈됐고 얼마나 많은 처음에 가졌던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진리를 찾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년도 안 돼가지고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버렸습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데려간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노숙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고 집사도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 선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넘어질 줄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염려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이렇게 특별한 그런 강사 쪽이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로 14절, 16절은 14절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협력하라. 이는 많은 사람으로 인해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여러분 거기 교재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위로의 권면과 호소, 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기도로 협력하라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협력하라. 왜냐하면 성경적 사역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고난에는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심한 압박과 사망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동력자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 기도를 항상 종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내가 새벽에 가서 내가 기도한다. 아니면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시간에 정해진 그 시간에만 내가 한다.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은 그 사람은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봤죠.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봤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 사도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알고 과거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런 신비들, 감추었던 그런 경건의 신비들이라든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교회,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신부가 된다는 이 놀라운, 그리고 그것이 우주를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안 만큼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그런 본체이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어떤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 함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는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분이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라는 게 종교적인 건가요? 절대로 종교적이 되는 걸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종교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라는 거는 기도가 없는 삶은 실패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어떤 것이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왜 실패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도우시고 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에 개입하는지를 이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일거수일투성을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유심히 본다고요. 저거는 우연한 일이 아닌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면 우연히 하는 일인데,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쏘았구나, 마귀에게 쏘았구나 말이죠. 이게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했구나. 그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금방 안다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절실한 걸 알았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빈말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송호 목사님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받았으면 그거에 책임을 지라 이런 말이죠. 형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인사치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그 형제나 자매가 형제님 내 삶을 위해서 이걸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그 형제한테 묻는 거예요. 형제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성도 간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향이 된다고요.
그래서 극심한 압박과 사망에서 구출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한 목들이 바울의 기도에 협력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뭐 늘 그런 것을 기도하지만은 필리핀에 기도 가기 전에 저는 늘 여기 나와서 이 강단에서 늘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했더라면 물론 여러분들 다 기도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죠. 우리가 뭐 안전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는 위대한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령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가진 그런 우리가 복들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 신세를 진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는 더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요번에 저도 필리핀의 그 앵겔레스에 가서 느낀 거는 야, 그래도 여기서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열심히 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노엘 목사 그 인스타그램 나한테 있거든요. 그 요번 주에도 그 우리가 갔던 산 니콜라스 퍼블릭 마켓 있죠? 거기서 그냥 초등부에서 작년까지 전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구령하고 전도지 나눠주는데 내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야, 이젠 여기 갈 필요 없구나, 내가. 복음이 없는 곳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없는 줄 아는데 거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밤에도 나가서 하고, 아침에 나가서 시간 내는 대로. 참,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기쁨이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도전을 받았겠죠. 이렇게 먼 데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지 못 듣는 사람들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미얀마도 있고, 태국도 있고 말이죠. 캄보디아 있고, 라오스도 있고요 말이죠. 몽골도 있고 말이죠. 일본도 있어요. 국내는 뭐, 우리가 말할 필요 없죠. 뭐, 여기는 그죠? 여기는 또, 여기는 우리 동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대인의 동족뿐만 아니라 핍박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지중해 연안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필요했겠어요. 기도가 절실하다고요. 그래서 기도로 분투할 것에 대해서 호소했다. 로마서 한번 15장 30절에 보세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너희의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그랬어요. 분투하는 거. 분투하라는 건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같이 하자 이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 싸움에 동참하자 이거예요. 기도로 나와 함께 분투하라 하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는 항상 기도로 협력하면서 부지런히 섬겨야 하고 기도로 분투함으로써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가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겪은 극심한 고난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을 위해 기도로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지원했다. 그래서 여기 11절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은사는 영적인 은사가 아니에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하는 게 물리적인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프트라 그래가지고 물리적인 지원. 그 앞대 문명을 보면은 그런 영적인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린 은사에 대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많은 사람이 감사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도 기프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각양 좋은 선물이라고 할 때 그게 은사예요. 우리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은사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선물이라고요. 값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그것도요. 그 선물을 통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선물들의 개념 중에서 또 물질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2번 서신에 기록한 내용이 주의 명령임을 알라.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너희가 읽는 것이나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노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뭐 자기는 선지서에 달라고 율법도 잘 알고 나는
하나님 말씀 잘한다 이거죠. 그러면 바울이 전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시한 하나님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거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은 다른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동물 취급했다고요. 동물. 개 취급을 했다고, 개. 그것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예요. 그렇게 취급했는 거예요. 그리고 혼혈도 아주 그냥 거부했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이거든요. 시리아와 유대인의 혼혈이거든요. 경계 지방이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 거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왜 예수님 보고 대화하냐 이거죠. 대화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상종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증오하고 이제 분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걸 다 배척해버린 거죠. 거부해버린 거죠. 그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에 바울은 본소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주의 명령들이라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로 알기 원했다. 그러한 사실은 바울의 신실한 사역이 입증해주고 있었는데 그의 사역의 특징은 양심적인 사역이었고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고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진 사역이었던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은 그 사람의 양심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들하고 있을 때 하고 나 개인이 있을 때 하고 사람의 자세가 벌써 달라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체면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무슨 직분이 있으면 뭐 해야 되고 또 나이가 있으면 또 해야 되고 내가 사회적 지위에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있어봐요. 양상이 다르다고요. 거기서 그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때 정말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졌는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고요. 양심을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거, 또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세요. 바울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20장 26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이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에게 전해 주었음이니라. 모든 사람 너에게 증거한다.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2절에서도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르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느라. 그 사람이 거듭나면은요, 그 사람 안에 영 안에 있는 양심이 있거든요. 영 안에 양심이 있어요.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죽었던 그 영 안에 있는 양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침례를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양심이 살아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타고난 양심이 아니라고 영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영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혼이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만나지 못해요. 불완전한 만남이에요. 그냥 겉에서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 그래서 그 지성소를 하나님 휘장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실체를 모른다고요.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없었다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면 보는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양심 계속 그러는 거죠. 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역의 특징인 것은 양심적인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이었다. 얼마나 많은 현대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이 없는지 아세요? 양심이 없어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겉멋을수록 사람들 말이야 이렇게 막 회유해가지고 말이죠. 돈 걷어들이고 말이죠. 교세 확장하고 말이죠. 엄청 교활하다고요. 예. 양심이 없다고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로 하라고 그랬죠. 바울은 뭐 커다란 무슨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교세를 확장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도 그 진리 지식을 어떻게 하면 각인시켜 주실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사역이라는 거는 그런 종교인들의 그런 모토예요. 야, 교회 사역 성공시키자 이거예요. 성공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다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초라하죠.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핍박받고 말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한 사역이었다고. 그러나 그 중요한 게 뭐예요? 성공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아니에요. 신실한 사역입니다. 양심적인 사역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물은 건데, 그 교회 몇 명 사람 모입니까? 그 교회 몇 평입니까? 그 교회 재정이 얼마입니까? 그거에만 성공한다.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그리고 자신의 교회가 작으면은 또 부끄러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개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진지해요. 정말 진지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진지하다는 게 뭐죠? 심사숙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사이에 조그만 일 가지고 무슨 부자 사이를 끊고 막 그러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잖아요. 진지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고 그 소중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 안 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거 진지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약이라는 분량이라는 게 있는데 여긴 전부 물질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그 개념에 우리가 편협되게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이라는 이러한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많은 것들이 물리적인 이런 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혀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모든 것은요, 테스타먼트예요. 영적인 언약이라고. 물리적으로 절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물리적인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다 보니까, 꼭 응답해 줘야 된다, 이거.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에요. 전 모두가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쓸 때는 커버넌트라 그래가지고 왕국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게는 테스타먼트라고요. 영적인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언약이 끝나면 우리가 유대인의 언약이 시작되는 왕국에서는 커버넌트인데 그 커버넌트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물리적인 복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자,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진 사역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서히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지. 나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모든 이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되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 풍성하게 행했는데 그 결과 주 예수의 날에 그들은 바울의 기쁨이 되고 바울은 그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령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들로 인해 기뻐할 것이고 그들 역시 우리로 인해 매우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사역이라는 게 뭐죠? 사람을 상대하는 게 사역이에요. 예. 무슨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역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진 사람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는 내 가족이라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이라는 게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말이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 가정이 완전히 될 때까지 다른 사람 일 안 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 자녀라든가 내 이웃이라든가 내 친구라든가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그런 걸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 형제는 내가 주일학교 때 양육했던, 내가 어릴 때 양육했던 사람인데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서 하나님 일꾼이 되었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아세요? 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얼마나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겼어요. 감사를 모른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저분이 나를 구령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방황할 때, 나를 저 사람이 끝까지 붙잡아주고, 포기하지 않았던 분이야.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열매를 여러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많은 사람 할 필요 없어요. 오늘날의 이 목사들이 많이 놓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전체적인 것은 할 수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오고, 그냥 유명세에 사람이 오고,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거듭났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는 거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 봐요.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 이거죠. 그것이 나의 멸류관이 된다 이거죠. 예. 그거는 필히 무슨 전염 사역하는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위로가 분명히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예. 분명히 있어요. 예. 찾아보시면 있다고요. 예.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시간이 걔가 한 13살 정도 된 그런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3살 했는데, 그 많은 어려움이 가지고 있어. 기도해 주고 그랬어요. 그게 잘 되겠지. 그리고 이제 관계가 이제 끝나버린 거지. 그런데 10년 딱 지났는데 걔가 23살, 4살 된 거예요. 10년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그런데 걔가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았는데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막 사는 거야.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좀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좀 잡아뒀더라면 저 성인에서 저렇게는 살지 않았을 텐데. 저도 생각해 보면은 후회가 너무 많은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30년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걔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붙들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내가 더 눈물을 흘리고 관심을 가졌으면 그 아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텐데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바울은 그걸 놓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 너희가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박스에 보면 주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로서
휴거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심판과 어린 양의 혼인식을 지나 재림까지 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도 불리고 또한 휴거 때 몸의 구속을 입기 때문에 구속의 날로도 불린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상황과 연결되는데 이는 그 기쁨이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구령자의 기쁨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 대해 유념하라. 이건 읽지는 않았지만은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으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를 기쁘게 하기 위한 동역자라.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이라. 빠르게 성장한 사람들은 벌써 영적 어린아이를 거쳐서 믿음의 동력자가 다 되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한 2, 3년 전에는 영적으로만 어려가지고 나한테 뭐 이렇게 와서 조언도 구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냐고 자기 고민도 털어놓고 막 이러던 어떤 사람이 뭐 청년이든 학생이든 뭐 그런 사람이 이제는 어엿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가지고 동력을 한단 말이죠. 이제 함께하는 동력자가 돼버린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그 보람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죠?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현재 제3차 선교 여행 중인 바울은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시라도 빨리 바로잡기 위해 처음 계획을 변경하여 마케도니아를 경유하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본래 계획대로 선교 여정을 밟아 나갔는데 이는 고린도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이었다 이거죠. 우리 삶이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바쁘죠. 저도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바쁜 것은 다 지나가요, 사실은요. 누구 다 그렇게 산다고요. 바쁘게 살고 뭐 피치 못할 상황이 없는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놓치지 않을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뢰한 일들을 다 붙잡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변덕스럽고 무지하고 또 모자라고 어리석고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의뢰를 해준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거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 정말 다혈질인 그 연약한 베드로에게 뭔가를 의뢰했잖아요. 그걸 붙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의뢰했을 거라고. 근데 여전히 그걸 못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아니다 이거죠. 나는 거기서 다 제외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보면은 방관자야. 손 이렇게 주머니 손 넣고 뒤에 딱 이렇게 주머니 넣고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아유 안 됐다. 아유 자기 자랑만 하네. 뭐 이런 식이죠. 나는 여기서 빠진다. 그런 사람들은 무의미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체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내가 내 생명을 내 마음과 뭔가 혼을 내 마음을 다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뢰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그 하나님이 의뢰하신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항상 붙들고 있을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은 구경꾼이나 방관자가 아니에요. 항상 최전선에 있는 거예요. 최전선에 있다고.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로막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빠져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방관자하고 구경꾼은요, 다 떠나요. 다 뿔뿔이 흩어져. 내 할일 아니야. 아, 골치 아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죠. 내가 책임지겠다고. 심지어는 뭐 목자까지 다 내버려두고 도망가잖아요. 예. 그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자기가 전쟁을 났는데 자기 소대원들이 죽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지, 다.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직무유기죠. 큰 직무유기는 것입니다. 그죠? 네. 우리가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지체를 사랑하고. 바로 바울이 보여준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진리가 얼마나 파워가 있어요. 그런 진리의 지식과 하나님을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얼마나 그것이 강력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사람들이 왜 항상 주저하는지 아세요? 그게 자기에게 강력하게 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게 참이다 이거예요.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알으면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에 자기가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게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참이고 진리인다를 안다면요, 그 사람은 버선발 다 던져주고 물이라도 불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그 사람에게 생기는 거죠. 주저함이 없죠? 주저함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뜻에 따라 세운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계획으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꼬티를 잡으면서 바울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솔한 사람이고 비난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육신적으로나 경솔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또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행하지도 않았다. 항상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나 약속, 특히 그분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수행했는데 이런 계획 속에서는 어떤 것을 임의로 선택할 권리가 성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명령과 약속과 뜻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참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앞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곧 예나 아니오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항상 모든 것이 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이건 내가 선택 사항이야. 뭐 해도 그만이고 내가 선택해도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요, 책임이 주어지면요, 하기 싫어도 하잖아요. 저도 오늘 하기 싫어도 내가 가정으로서 식탁에 빵을 올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내 책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누구도 그거를 너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만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예, 아니요 그런 상황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거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책임과 의무, 책무예요. 우리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책무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주신 하나님의 책무를 여러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하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것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부정하거나 거부한다면 불순종하는 거죠. 예,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가 되어야 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는데,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처음에 가능하시거든 진노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지만 진노의 잔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하셨기에 곧바로 그 기도를 처리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라고 기도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만 있으셨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오직 예가 되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요 하면서 거절할 것인가라는 식의 옳고 그름을 재는 인간의 판단은 무의미하다. 오직 아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과 연관된 바울의 교훈은 바로 이러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는 미리하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미리하심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미리하심을 하나님이 다 미래를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켈빈주의.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A를 선택해서 그 A를 선택한 결과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C를 선택하면 C를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1000가지의 결정의 사항이 있는데 그 1000가지 결정 사항에 대한 결과물들을 하나님 다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왜 신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해야지.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그런 신뢰의 대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는 나의 안전한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라. 그런 확고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데 대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고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과 목자의 그런 관계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뭐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산다고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누가 뭐 실패할 줄 알고 그걸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실패할 수 없다고. 요새 뭐 자영업자들 뭐 다 후회하잖아요. 뭐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지. 그럼 내가 뭐 알았으면 그거 시작했겠어? 처음에는 얼마나 뭐 어떤 사람은 의대도 가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큰 사업도 막 벌리고 막 구분구분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느냐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또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해요. 세상이 뭐 유행 따라가고 이런 거 좋다 하니까 그런 거 따라가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급한 거 없다. 1년, 2년 늦었다고 해서 굶어 죽을 일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생각, 그런 세상의 유행이나 그런 걸, 그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죠.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내 생애를 보니까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딱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렇게 조성시켜가지고요. 내 생애를 인도하는데요. 너무 놀라워요. 그런 간증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이 간파하고 있느냐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관장하고 계시는가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러크만 목사님이나 그 책을 읽어보고 이성호 목사님 곁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그분이 많은 본을 보여준 게 뭐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전화 오는 데 없어? 그 물어보는 보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냥 전화 오는데 있지 있기 없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성호 목사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벨 하나조차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봐요.
동생 뭐 하고 있어? 그러면 동생이 무슨 뭐 직업을 가지고 뭐 돈을 얼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어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이 무슨 어디 있는지 물어봤겠어요? 너의 지금 나와 너와의 관계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너의 지금 영적인 자리가 어디 있느냐 물어본 거지. 너의 혼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누구한테 전화가 온다든가 가정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를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우연히로 봐요. 아유 짜증나. 아유 이런 일이 왜 생겨. 운이 없네. 재수가 없네. 하나님 그건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자체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이 삶 자체가 이제부터는 다 달라져요. 새롭게 보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새롭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영적 선생님 이성호 목사님이 항상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난 절대로 잃어버린 게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오늘 아침에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오늘 하루 동안에 이루어 주시는가를 나는 보고 있다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경청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나는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서부터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진지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우리가 주술처럼 죽은 신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시면은 여러분 영적인 삶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